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끝내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냥 이어가자. 어차피 쭉 그러니까 말씀이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로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 뭔가 풀리는 날도 있겠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출애굽기 서론에 대한 부분을 나눌 텐데요.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해요. 예언서,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도 하는 성문서, 그 다음에 역사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야라든가 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얘기한 예언을 예언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성문서, 시가서가 시편, 욥기, 전도서, 잠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역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합쳐서 이게 이제 율법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역사서 안에서 또 신명기적 역사서, 이제 역대기적 역사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 오경이라고 해가지고 이 출애굽기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토라라고 하고 영어로는 펜타투크라고 해가지고 이 모세 오경은 5권의 책이지만 모든 내용이 모세가 저자로서 기록했기 때문에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인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복음에 대한 역사적인 기초와 신학적인 기초를 다지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갖다가 그 구원의 서곡을 쭉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유월절 사건이라든가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든가,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강야를 걸었던 그 여정까지 합쳐서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고 나서 걸어가야 될 구원의 여정길로도 우리에게 익히 그냥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예표하는 가장 예표적인 복음의 예표적인 책으로서 복음의 기초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서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해볼게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의 이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벨레 쉐모트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해 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1장 1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여기 보면은 이 히브리어는 역순으로 돼 있어요. 우리랑 글이.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해가지고 이 베헬레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이것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쉐모트라는 게 이름이 이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출애굽기에서 단어가 베헬레 쉐모트라는 말이. 그래서 원제목은 이 출애굽기 원제목은 이름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이 베헬레 쉐모트가 원제목이에요. 시작부터 머리가 아프죠. 그냥 이건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들으라는 거니까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엑소더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출애굽기 이런 게 원제목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이 엑소더스라는 이름으로 이 출애굽기가 이름이 바뀌었느냐 하면은 BC 2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애굽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에서 유대인 학자 72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역사의 얘기예요. 성경 번역 이야기니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죠. 왜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멸망당하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각지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1세대야 뭐 상관이 없는데 포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자 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갔든 어떻게 했든 그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이제 재미교표로 2세대, 3세대가 되면은 얘네들은 영어를 잘해요, 한국어를 잘해요. 영어를요. 한국어 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한국말을 잘 버벅거린다고요. 마치 이와 같이 그 당시에도 이제 이 바벨론 포로가 BC 538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시기면은 벌써 이제 500년경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200년 뒤면은 벌써 2세대, 3세대가 뭐예요? 한참 세대가 흘렀고 이 디아스포라 세대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를 갖다가 제대로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이 다반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몰라요. 왜요? 성경은 뭘로 써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그 당시까지 써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대로 놔둬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대인 학자 72명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 세계 공통어가 뭐였냐면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로 번역한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72역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신약 성경의 그 사도들과 모든 사도들이 이 배경으로 썼던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게 이 72역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여튼 그래서 BC 200년경에 72역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헬라어 제목으로 이 출애굽기를 갖다가 제목을 붙일 때 헬라어로 엑스호도스라는 제목을 붙여요. 그래서 이 헬라어가 영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엑스라는 게 아우트, 밖이라는 뜻이고 호도스가 웨이,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다, 떠나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영어로 오니까 엑소더스가 된 거고, 그리고 그게 우리 이 한문권으로 넘어와서는 출애굽이 된 거고, 그래서 이 중국 성경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었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왜 제목을 설명했냐면 이것도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제목을 헬라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라든가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그냥 끄집어내서 쓴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죠? 이런 출애굽기의 배경을 가지고 이 단어를 갖다가 신약 성경에서 인용해서 사용했다니까요. 그것이 딱 시작에 이 엑소더스라는 말을 쓰는 게 3곳 나와요. 3곳. 자, 찾읍시다. 첫 번째, 누가복음 9장 30절. 누가복음 9장 30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다루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 거기에 관련된 내용만 읽읍시다. 30절부터 31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퀴즈.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엑소더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 30절, 31절에서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뭘까요? 퀴즈. 여기서 31절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별세라는 말이
영어로 써드릴게요. 이게 우리 게 아니라서 일단 이 의미가 첫 번째가 별세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별세하다라는 게 바로 엑소더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로 사용된 거예요, 여기서는? 엑소더스가 죽음으로 사용됐다고요. 죽음이라는 의미로.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이 죽음이 가지는, 기독교의 죽음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도. 보세요. 세상에서 죽음은 뭐죠? 운명을 갈라놓는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죽음은 엑소더스라고요. 엑소더스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출애굽, 나오는 거라고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길을 떠나가는 게 별세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된 사건을 가리켜서 엑소두스라고도 하고 별세라고도 하고 죽음이라고도 한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죽음이라고요. 이해하시죠? 전혀 다르죠? 이렇게 적용하니까. 자, 두 번째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서는 엑소더스가 찾기가 쉽죠? 그죠? 뭐죠? 임종도 비슷했는데 아니야. 여기 나도 몰랐는데 트릭이 있었네, 여기가. 그렇죠. 떠날 것을 말하다 할 때 떠나다가 여기서는 엑소더스예요.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떠나다. 엑소더스 자체가 밖으로 나오다, 떠나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본래. 임종은 다른 단어로 써 있다고요. 여기서는 엑소더스로 안 써 있다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임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똑같이 해석하면 안 돼. 단어는. 그죠? 여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떠난다는 게 애굽을 떠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지금 탈출해서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물론 임종이에요. 임종인데 우리는 탈출해서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로 가는 것을 가리켜서 떠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다른 말로 해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탈출이라고 얘기하죠. 탈출한다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후서 1장 15절. 이제 베드로가 딱 한 번 더 이 얘기를 써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는 떠나다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나의 죽음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엑소더스는 뭐죠? 죽음이요. 이게 똑같은 거죠. 별세 죽음. 그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말인즉슨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죠? 엘리야 모세가 하는 대화를 듣고서 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의 죽으심을 별세하심을 엑소도스라고 쓴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 서신에서도 지금 이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엑소도스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따라오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베드로의 죽음 역시도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사명을 마치고 좋은 세상으로 떠나는 것으로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이 엑소도스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자의 신앙이라는 게 별세 신앙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탈출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출애굽기의 용어 엑소도스가 죽음으로도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신약에서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신자라는 것이 그런 거죠. 죄로부터의 탈출이잖아요. 애굽이 상징하는 게 뭐죠? 죄요.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을 상징하는 게 애굽이죠. 거기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게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자들이라는 차원에서, 애굽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죄와의 싸움이 시작된다고요. 죄와의 싸움이 끝났다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다 틀린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게 뭐냐면은, 출애굽한 것이 구원의 완성이면은 출애굽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뒤에는 갈등과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번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완성이면. 그죠? 아니라고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긴다고요. 하나님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그때부터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을 해요.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계속 이제 갈등이 표출된다고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이 죄와 싸우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로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출애굽기를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출애굽기의 저자예요. 출애굽기의 저자는 당연히 모세죠. 문제는 이 모세오경이라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모세가 썼다는 걸 그냥 이게 학계의 정론인데, 이 문제는 이제 모세오경 제일 마지막 신명기 34장에 가면은 모세의 사망 기사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모압에서 죽어가지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죽어서 거기서 장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에 죽었는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아니,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기록이, 모세의 사망 기사는 그러면 모세가 썼단 말이냐? 죽고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기록했다면 모세의 사망 기사는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가장 뭐라고 표현할까요? 보편적인 그 대답은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의 책을 쓰는 간습에 대해서 어떤 간습이 있었냐면은, 그 책이 아주 유명하고 아주 이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자가 이름이 있는 그 저자의 책일 때에는 그 저자가 책을 쓴 저자가 죽고 난 뒤에도 그 후대에 그 저자의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자와 관계된 아주 각별한 사람이 그 저자의 죽음까지도 기록을 해서 그 책에 남기는 것이 책의 히브리인들의 책을 쓰는 관습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설명이 되죠. 이 모세의 죽음을 아마도 여호수아라든가, 그죠? 아니면 모세의 가족 중에 누구든지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뒷기록을 남겼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기록 연대. 그럼 출애굽기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그 연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행히 그 연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찾으면 힘드니까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6장 1절. 참고로 쓰시면 쓰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 본문은. 그런데 성전을 어디다가 언제 건축하기 시작했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몇 년 때? 4년 되는 해. 이해하셨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때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나이 연대만 알면은 이 답이 해결되죠.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연대를 잘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연대가 언제냐면, 왕이 된 연대가 언제냐면은 970년이에요. BC 970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4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4년을 빼줘야 돼요. 거꾸로 가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네. 966년이에요. 966년. 빼기 4에서 966년이에요. 여기다가 그럼 몇 년을 더하면 돼요? 480년. 자, 960년에 480년을 더하니까 1446년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튼 BC 그러니까 15세기 경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BC 1446년 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집트 문서에서는 이런 것 기록들이 발견되지 않아요. 60만이나 넘는, 장전 60만이나 넘는 히브리인 민족의 대이동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말고는 이 히브리 애굽의 역사서에는 고대서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애굽인들의 역사 기록 방식 가운데서 자신들의 역사에 불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얘네들은 집필을 안 해요. 기록을 안 해놔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 역사적인 증거가 이집트에는 없다라는 거. 이 정도 하고요. 네 번째 이제 주제. 마지막으로 주제에 대한 겁니다. 히브리서의 주제. 히브리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고급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건 뭐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때 그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며, 그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로 서게 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한마디로 출애굽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앞서서 먼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런 약속이 세월이 흘려서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하나님에게 때가 되었을 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구원해 내시고 건져내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그럼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서, 구원해 내시는 것으로 일을 끝내시지 않죠. 그 뒤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시죠? 간섭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선지자들이 예언서에서 보면은 내가 저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저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래서 저들을 갖다가 이끌려고 했는데 저것들이 말을 안 들어 먹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축소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만 살펴볼까요?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자,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지칭하는 명칭 중에 하나가 뭐죠? 어린 양 예수죠. 그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린 양 예수라고 하죠.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린 양. 심판 주로 오시는데도 심지어 재림 예수를 갖다가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 주로 오신다고요. 심판 주로 오신다고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오셔야 돼요? 엄하고 무서운 존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한 주로. 그런데 심판 주로 오시는데도 심판 주로 오시는 예수를 가리켜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어린 양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쓰는 게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죠. 자, 이제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빼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냥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해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없다면 신약은 어떻게 됐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져야죠. 예? 앙커 없는 찐빵. 아, 좋았어요. 아주 좋은 대답이 나왔어요. 아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만약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것 말고, 그죠? 구약에서 이것 말고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 말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건이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없죠. 물론 여러 가지 뭐랄까요?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은 무지 많죠. 유다의 담보 죽음도 그렇고, 또 이사야서 53장 가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도 그렇고,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이죠.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제사라든가 성막 이런 것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할 수 있는 그런 예표들은 다 돼요. 그죠? 그러나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설명은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곧 다가옵니다. 이제 플랜카드 붙겠죠?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에 유월절 어린 양 같이 죽으셨다고요. 이해하셨죠? 어린 양하고 똑같이 죽으셨다고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홍해를 건넌 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고요. 구원을 받은 것으로 해석해서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구원받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뭐예요? 어떤 그 삶의 교훈이라고 할까요? 삶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고 난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반석이신 샘물에서 나오는 무리바, 그죠? 신령한 음료를 먹고 사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그게 남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아닌 척 하고 있는데 다 싫어한다니까.
신령한 음료고 신령한 음식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세요가 우리들의 똑같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터져나오는 불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도 출애굽기에서 잘 나와 있죠. 저는 처음에 성막을 배울 때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은 그때 이제 제가 신학할 때 성막론 강문호 목사님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참 퍼져나갈 때였어요. 그때 이제 처음 배웠을 때였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성막론 자체가 그 성막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신앙적인 원리들, 복음의 원리들을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죠? 번제단부터 해가지고 물두멍부터 해가지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부터 해가지고 그죠? 속죄소까지 하나도 그냥 버릴 게 없어요. 성막에 쓰여지는 번제단에, 심지어 성막 번제단에 쓰여지는 그 집기들까지도 다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 그거 배우고 참 제가 엄청 놀라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프린트 나눠주면서 제가 성막론 다룰 때는 여기 출애굽기 나올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예정이에요. 재밌습니다. 여튼 간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단어도 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출애굽기에서는 구원이라고 안 쓰고 구속 혹은 속량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서 씁니다. 이 말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 우리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6장 6절. 6절로 7절이에요.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같이 읽읍시다. 89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6절의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였다 할 때 이 속량, 리뎀션 영어로 하면 그래서 대속, 구원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속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게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고요. 그건 구약적인 개념이고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로부터 구원이죠?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탈출을. 그래서 주제는 그거예요. 결국 이걸 다시 얘기하면 앞에서도 나왔지만 뭐로부터의 탈출? 죄로부터의 탈출이에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그러니까 탈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탈출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건 같은 여정길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시죠. 여러분, 자, 애굽에서 나와서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시내산에 불러다 놓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죠? 그렇게 계속해서 간섭하신다. 그들의 삶을 갖다가 간섭하신다고요. 왜 율법을 주셨죠, 여러분?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하면서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이 거울의 기능이라고 했죠. 거울을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모습에 보인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더러운 모습을. 여러분. 그죠? 그걸 보라고 준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했다고요? 자기 더러움을 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거울은 안 보고 거울만 꾸미는 거지. 거울에다가 뭐예요?
그 스티커 발라가지고 거울은 안 보고 자기 얼굴은 안 보고 거기 거울만 예쁘게 꾸며놓은 거야. 막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걸 자기 치장, 자기 자랑, 자기 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고요. 우리들 역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자, 율법의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출애굽기에서 많이 다루는 얘기니까. 이런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은 뭐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더 윗세대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공부하는 것은 부잣집에서나 하는 거였죠. 고등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의무화되기 전까지, 그죠? 모든 학생들이 이제 너희들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게 의무다라고 해서 무상교육을 시켜주기 전까지, 그죠? 공부는 사치였죠. 왜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벌기에 바빴다고요.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빴다고요. 학교에 못 다녔다고요. 정학교에 가고 싶은 애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습을 했다고요.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잘 살았던 사람이고, 그랬다고요. 못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때는 공부가 그래서 무슨 상징이었죠? 아, 이건 진짜 그 사람이 공부한다 하면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왜? 쟤는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요. 학자금을 낼 돈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라고요. 제가 무슨 비유를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공부가 주는 그 유익이 그것이 뭐로부터 나왔어요? 처음부터 그냥 공부를 해야 돼가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차 선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니까요. 뭐와 같이? 율법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거울이 있으면 우리에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죠? 그래야지 더러움을 보니까. 그거 안 보고 살면은 계속 더러운 거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거랑 똑같은 거. 왜 싫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이 비유가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본질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길을 너희도 똑같이 잘 배우라고 우리에게 모세가 이 기록을 남겨서 전해준 거라고요. 이거 잘 배워. 못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가나안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고요? 자꾸 애굽으로 간다고요. 계속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니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왜 이럴 거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요.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이 광야에서 이 고생 안 하고 살았다고요. 애굽으로 보내줘.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가 아니라 모세오기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요.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왜 나와야 돼요? 왜 보세요. 모세가 왜 이 축복을 갖다가 얘기해야 되냐면, 그래서 니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이 복도 주고 저 복도 주고 이 복도 주고 요것도 주고 들어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을 거야. 뭐든지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말 좀 잘 들어. 왜 이 얘기를 해야 되죠? 자꾸 그 길로 가기 싫어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알아서 잘하면 조건 걸어요, 안 걸어요? 지가 알아서 공부 잘하면 부모가 조건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죠. 안 하니까 뭐 하는 거야? 야, 니 이번에 내가 80점만도 안 바란다. 너 진짜 60점만 넘어라. 그럼 내가 너 자전거 사주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안 되니까 복을 거는 거라고요. 조건을 건다고요.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지금 그 얘기한다고요. 출애굽기도 그 얘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요.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똑같이 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그렇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냥 너 죽어. 그냥 너는
좋은 데 가. 이렇게 그냥 아무 경고도 없고 예고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라는 서신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 경고해 주시죠. 이 길로 가면 너 알지? 내가 너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너 뭐하고 똑같죠? 아담에게 너 저거 떠먹지 말라고 했다. 너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 안 그래요? 그 얘기랑 지금 똑같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게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이 애굽은 곧 제약된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탈출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제약된 세상으로부터의 별세, 이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우리는 떠나는 존재들로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이 탈출 신앙, 별세 신앙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 글 더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가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밤에 신을 신고 솔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먹는지 먹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먹느냐? 자, 너희들 구원해 줄 거니까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다 신나하면서 파티를 벌이고 근사하게 한 상을 차려서 서로 둘러 앉아가지고 다음 날은 마음껏 놀고 즐기자.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파티를 벌이듯이 그렇게 신나면서 널브러져서 먹지 말아라.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하게 먹어라. 어느 정도로 급하게? 허리에 띠를 띠었다라는 건 뭐예요? 허리에 띠는 왜 띄어요? 허리에 띠는 띈 것은 항상 기동성이에요. 움직일 준비하라는 거예요, 당장에. 여기 땅 하면 날려나갈 준비해라.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발에 신을 신었다고요. 신발을 신었다고. 신발을 왜 신어요? 이해하셨죠? 움직일 준비한 거예요. 지팡이 잡았다. 그러니까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바로 뛰쳐나갈 준비. 그리고 나서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자면 우리는 출애굽기의 주제가 떠나는 거라고요. 그죠? 죄로부터 떠나고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는 걸 어떻게 떠나라고요? 널브러져 떠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충 그냥 뭉개다가 떠날 생각하지 말고 급히 떠나라. 급히 제발 좀 떠나라. 우리는 급히 안 떠나지니까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 신자의 신앙 정신은 급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아무 근심 없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더 노나니.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먹고 있으라고요. 너희가 받은 구원에 널브러져 가지고 거기에 정신 뺏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다 해준다고 거기에 감격해 가지고 좋아 가지고 널브러져 자꾸 이거 그만 웃겨야지. 안 되겠어요.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좋기도 한데 어렵다고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내 죄된 본성이 내 이 자안에서 충돌을 일으켜요. 여러 가지 그래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제 안에서 늘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갈등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저 말씀을 보면 저절로 순종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100% 만족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삶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에게 40년 광야길은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돌리실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구원으로 다 완성됐는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나와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저런 멍청한 것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저들의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공감을 사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들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100%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된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해도 가고 납득도 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공감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만족은까지는 안 가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가 우리에게 더 많다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라니까요. 갈등이 없다, 예수를 믿었더니 갈등이 없다, 고민이 없다, 이런 인간 좀 데려와 보세요. 제가 아주 박살 내줄 테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나보고 저기 빨리 떠나, 너 급히 가야 돼, 네가 갈 곳은 저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항상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늘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갈등이 안 생기냐고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싸움을 하나 해나가는 거라고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걸 배운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떠나는 자들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순례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을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 급히 가는 자들이 신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간다고요. 넓은 길을 가면 대충 걸어가도 된다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좁은 길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 명만 지나가는 거야. 발 한 번만 헛디디면은 낭떠러지기야.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걸어야죠. 좁은 길인데,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아니야, 넓은 길이야,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다 갈 수 있어, 우리 마음대로 가버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고요. 그 길을 가니까 우리는 제가 그러잖아요. 살 얼음 걸어가듯이 가라. 조심조심해서 가라. 정신 차리고 가라. 그래야지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게 제가 얻은 신앙의 결론이에요. 네. 바라기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